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미주중앙 침례재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히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미주리 중앙 침례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3년 동안 이 교회 변한 게 많네요. 목사님 새로 오셨고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3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사역지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뀌게 되고 갑자기 없던 머리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 우선 제 첫 부분에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선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에 대한 부분. 이 선교 보고 내용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상황은 이제 사역지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뀌었다는 것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데가 여기 인디아입니다. 여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는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섬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버마 이런 인도 차이나 반도와 여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요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도 이퀘이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퀘이터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더운 나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제 온도는 한 100도에서 10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120도에 사는 애리조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온도는 그렇게 큰 더위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습도입니다. 습도. 근데 애리조나는 드라이 히트잖아요. 습도가 5%, 7%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여기는 90%, 85%의 습기가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면 땀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나라인데 이게 이제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6,000개 정도가 무인도 섬이고 이 나라 지역이 이렇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여기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것처럼 Western Time, Eastern Time, and Central Time 이게 시간대도 구분될 정도로 상당히 퍼져 있는 나라고 이렇게 퍼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예전에 이게 우리들이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교류가 없어요. 섬에 사니까 거기 갇혀 살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그냥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300개 에트닉 그룹 이게 언어 종족 집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어울릴 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언어 종족 집단이 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움 장애가 될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미전도 종족이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분들이 그 87%가 무슬림입니다. 한 3억 명,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무슬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슬림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 사람이나 우리가 같이 만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터놓아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이 무슬림이라는 종교 사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버시티,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종교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7%좀 돼요. 그리고 천주교. 그래서 한 10%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동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게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 반을 잘라서 웨스트 쪽이거든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아 예전에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섬 자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거기 모여 살으세요. 그런 그 나머지 그 녹색 지역은 다 무슬림입니다. 거의 뭐 그냥 95%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선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무슨 선교를 할 거냐 이거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역 나라를 통틀어서 선교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교회 건축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건축 사역에 계신 분이 계시고, 이제 언어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번역 사역,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때 그 경건 서적들을 번역해서 그분들이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경건 서적을 번역하시는 문서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긍휼 사역, 자선 사역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난 지역이니까 밥을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런 긍휼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교회 개척 사역인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는, 저에게 주신 탤런트는 말씀 훈련 사역입니다. 한 서너 명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 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셔서 교회 건축했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후원하는 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실 말씀 훈련 사역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을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훈련 사역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훈련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말씀 훈련은 사역 중에서도 제가 어디에 연령대 타겟을 맞추냐 하면, 이게 414 윈도라는 선교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는 대로 the age when people are most likely to meet Christ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에이지에 예수를 가장 쉽게 영접할 수 있냐를 봤더니, 선교학자들이 4살부터 14살 사이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쉽게 받아들였다는 선교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4세 이하, 그다음에 4세부터 14세, 15세부터 30세 이상.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느 연령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이게 통계 자료에 4세에서부터 14세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85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414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도에서 가르쳐 보니까 벌써 대학생이 되면요,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어떤 잡을 잡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해 타산이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2017년에 인도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이제 브록아웃되는 그 2020년 3월에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보통 아이들이 10세에서 18세 그 사이의 연령대였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요렇게 사역을 했고 이제 그 제가 그 선교 보고 때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 센터 안에서 이제 아이들 고아원 사역을 했고 제 아내는 이 여성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힌두 지역도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고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해서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들 선교센터에 들어온 여성들에게는 제 아내가 자매들을 데리고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사역은 이제 아이들 사역을 그 이외에 그 고아원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지인들 젊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청년들이 필요한데 그 청년들하고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마지막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올 때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막상 나오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와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 분량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순서로 읽어 나가면서 일주일에 7장 내지 10장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읽고 이제 자기가 큐티하는 내용 한 구절을 정해서 리포트를 저한테 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제가 리포트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시간에 만나서 이제 그 시간에 전화로 만나서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현실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머리가 커져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세 명이 같이 했지만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젊은 청년은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이게 같이 훈련하는 이 한계예요. 제가 거기 현지에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 영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요게 약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제가 이제 인도 3년 사역의 그 열매가 이 두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 사역과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을 훈련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게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서 사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데에 대해서 더 깨어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우리 미래 인도에 있는 그 센터에 저를 대신해서 계속 사역에 나갈 것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 꼭 말씀을 주시는데 읽은 내용들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준비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큐티나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 제가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가 correction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잘 가르치는 거죠. 잘 가르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rebuke입니다. 꾸짖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서 애들이 사나요? 안 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이게 꾸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encouragement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꾸짖고 그냥 끝나지 말고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이게 보듬어 주라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With great patience. 이게 그냥 patient이 아니에요. Great patience.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왜 제가 이런 말씀에 마음이 확 닿냐면 이제 제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 인도 형제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 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접근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저를 속이려고 하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내 포기해 이거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Great patient.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나 이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한 번 말 실수해서 여러분 사역인가 확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오래 참음으로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 주셔서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이렇게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양극단으로 딱 벌어져요. 회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선교와 전도는 뭐 단임 목회자나 선교자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죠. 물론 선교사 하나님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은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선교사에 들어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아니다는 거 자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의 소명을 받은 분들 가셔야 됩니다. 이 미국의 삶을 정리하시고 나가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콜링이 있으시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콜링이 없는 분들은 보면 어떻게 사냐?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도 많은 웨른스버그에도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들어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 대상자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켓을 간다. 서쳐 지나간 사람들 그분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교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시면 생각이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웨른스버그에서 선교사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미주리 침례교회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 복음은 이렇게 마치고, 사실은 이 선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잊으셔도 됩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 장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선교사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시면,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여러분 이제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겠어요. 이제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미주리 중앙 침례교회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미주리 중앙 침례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거하는 게 뭔가? 거하다는 말이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거주하다. 내가 웨런스버그에 거주한다. 이 말은 내가 웨런스버그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살면 이런 뜻이죠. 자, 요 구절이 좀 약간 더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거한다는 말 자체가 계명을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절을 바꾸어 보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참 내 자가 되고입니다. 자, 이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그 말씀 옳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할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클리어하죠? 아주 클리어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요 구절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리가 뭔가. 그런데 이 진리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 구절이 그 진리가 뭔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유케 한다. 그럼 뭐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우리가 속박되었다, 우리가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묶여있는 것부터부터 자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모든 정력을 다 투자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에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묶여 있다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묶고 있나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박하고 묶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높은 산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 네가 지금 본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단도 우리에게 재물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권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재물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도 주시는데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우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단이 부귀 영광을 주었을 때는 이게 우리 잘되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 돈 버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귀 영광 다 누려. 내가게 절하면 내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오직 하나 내가 주는 부귀 영광만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끝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 인간을 위해서 사실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잘 알아요. 자기의 종착 지역이 뭔지를. 이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지옥이 그냥 공상성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저수지 멋있죠? 여기 교회도 뒤에 보니까 큰 저수가 있던데 그게 물이 아니고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벌을 받는데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마귀가 자기가 종착역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지 않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끌고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속이고 있으면서 여기에만 추구하며 살아라고 세상에서.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뭔가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부귀와 영광만 추구하다가 살 존재가 아니고 영생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딱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를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진리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말씀 시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 진리가 시작점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4절이죠. 이게 제가 요게 좀 맞아요. 여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와 군중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제자도 있고 군중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애리조나에 있는 새생명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군중도 있습니다. 왜 군중이냐면 이 예수님 시대 때 또 군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제자와 구별을 예수님 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했냐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군중과 제자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제자와 군중이 왜 어떻게 갈렸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군중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러면 군중에서 제자로 옮겨가지 못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를 낮추면 안 돼요. 스탠다드를 낮추면 안 되는데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좋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4시간 하루 종일 1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가면서 반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차 키를 틀 때 더 잊어버리시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이제 주일 설교 아닙니까? 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군중에서 제자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매번 동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따라가고 귀로 듣는 것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와가 사단에게 왜 범죄하며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너 하나님한테 속지 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나타난 게 반응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일 아침에 비즈니스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거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돈 필요합니다. 그 다음 어제 본 그 TV 드라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절제하려고 무즉 노력해요. 제가 이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도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경을 읽으시고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고 여기 보니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있더라고요. 월요일 새벽기도가 있는 건 이미교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데 오셔서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군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루 시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우리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고 일주일 내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 제가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갖고 실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좋고 말씀을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죄송합니다. 거꾸로 돌아왔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좇아라 했을 때 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뭘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모든 사람과 평화라는 거죠. 자기한테 잘못한 분 용서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실 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 포함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평화하십시오. 용서하시고 교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예수님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약에 10계명 중에 하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하다가 요거 한 번 거짓말 딱 한 번 하면 내가 큰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세 끼 밥 먹고 그다음에 몇 벌 옷 우리 몸 가릴 거 있으면 되고 그다음 밤에 우리 머리를 둘 방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일 거예요.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거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30년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의 부르심을 꼭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버벅거리죠. 목사님처럼 유연하지 않고 그죠? 이게 원래 제 잡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서 우리 자매들 이게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요. 선교사님도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언어 뗄리고 언어를 몰라요. 말은 하는데 글자를 모른단 말이죠. 50% 이상이. 그럼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유튜브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저도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었고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지만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우리 자매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거 진짜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30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지옥 가면 되겠냐는 거죠. 지옥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옥에 대한 장면을 설명해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저 나사로에게 물을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짐한다고 말씀을 지켜집니까? 다짐한다고 저는 안 되던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러다고 말씀을 지켜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성찬하시고 난 후에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종교 지도자에게 너 붙잡아서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부활 전하지 마라고 경고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 베드로를 잡아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의요. 내 예수가 부활한 거 봤다. 이 일의 정의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이 왜 누구한테 부어주냐면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이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렵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조그마한 노력으로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령 부어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조그마한 부분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보셔서 그 다음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제부터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어웨어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